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예수들에게 하나님 평안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개 들어 주를 맞기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구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셔내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불평 단시간에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식하는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되시는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성령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는 이름이 되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잠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같은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울며 소리를 치자 아름다운 수금의 빛깔을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은혜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왕비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속에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고 공정령 아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단단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노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이은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상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의 피로 값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나 살리라. 아멘. 나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나의 이해가 주님 가르치는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나의 동기가 단순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주임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껏 평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기로 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조혜영 전도사 플룻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뜻 밝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신 사람들. 저는 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무도 잘 몰라요. 몇 가지만 딱 보면 저건 그런 대표적인 걸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주에 손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제일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게 무슨 풀이야? 몰라요. 저거 뭐지? 몰라요. 왜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 다 알아야 돼요? 전 몰라요. 그런 걸 잘.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네이버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질경이라는 풀 혹시 아세요? 네. 예, 그냥 아시는구나.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풀이에요. 그렇죠? 그냥 막
차도에도 있어요. 찻길에도 있고요. 길가에도 있고요. 뭐 어디 사방 군데 다 있는 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잡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풀이 때 앞에 쳐도 굉장히 강하고 차가 밟고 지나가도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대표적인 어떤 잡초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다가 되게 놀랐어요. 이게요, 약초로 쓰이는 풀입니다. 약초. 제가 그 풀을 팔려고 이렇게 선전드리는 게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적어봤어요. 옛 문헌에 이 질경이를 어떤 약초를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하고 능히 언덕을 뛰어넘게 하고 불로장수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만성 간염, 고혈압, 신장염에 특효가 있고 당뇨에도 특효가 있고 암세포 진행을 80%나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대요. 그래서 민간요법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약초래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사방에 깔려 있다고? 이런 게? 그러다가 서기버섯이라는 걸 이렇게 또 연관되는 이렇게 그걸 보다가 서기버섯을 봤어요. 여러분 서기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아세요? 보셨어요? 서기버섯. 말 자체가요, 돌석자의 귀자예요. 돌에 달라붙은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서기버섯인데, 얘가 사는 것은 이게 뭐 절벽이나 이 암벽 같은 데, 그런 데 살아가지고 전문적인 약초꾼들이 가가지고 이걸 딴대요. 서기버섯이 굉장히 이게 또 대단하대요. 기관지염, 방광염, 또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여름에 이것을 음식에 넣으면요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뭐 항암 효과도 당연하고 당뇨, 고혈압, 뭐 노인이 먹으면 얼굴이 좋아지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당장식품으로도 유명하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몰랐어요. 질경이도 그렇고 서기버섯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질경이 나셨네요. 근데 서기버섯도 잘 모르셨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그 약초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서 효과를 입증하거나 증명해 보일 때까지는 사실 그냥 우리가 모르면서도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약초라고 할지라도 사람 눈에 그게 띄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풀일 뿐이죠. 저는 정말 뭐 산에 갈 일도 없지만 만약 산에 가서 산삼을 봐도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다 초록색 풀로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 알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영혼적으로 따지면 영혼의 약초 같은 거예요. 영혼의 약초.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약초인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이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복의 개념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수준에서만 그 복을 바라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면 내 수준에서 보이는 것만 축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축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지요. 하나님, 내 개념에 있는 복은 이거예요 라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감춰진 축복이 많아요. 비장된 축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인간의 눈과 안목으로 그냥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과 영적인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정도 되겠죠. 사람들이 밑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언덕 중간쯤 정도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 팔복을 표현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단추가 팔복인데 이 팔복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원래는 원어적으로 다 감탄사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요, 이런 감탄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아기 보면 야 귀엽다. 우리가 막 강아지 되게 이쁘면 야 정말 귀엽다. 막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도 맛있으면 이게 막 표현을 막 감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그렇게 감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감탄할 만한 그런 복스러운 사람이 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좀 많아요. 많이 나죠. 세상은 돈 많고 자산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서 이게 사는 사람들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막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인기 있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높은 주위 있는 사람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비난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하시는 복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팔복을요 하나 매주마다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이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팔복에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린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청년이 맞겠죠? 학생 청년 이 안수를 기름 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요. 근데 사무엘 앞에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다윗 2세의 큰아들이에요. 다윗의 큰형이죠. 근데 외모가 준수했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의 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과 기준과 세상이 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참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 이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무슨 램프에 좀 지니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나한테 부담될 때는 치워놔 버려요.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 슬그머니 꺼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마치 내 쫄병 같은 그런 것쯤으로 하나님을 치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 설 때까지 끊임없잖아요.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일 수도 있어요. 점점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없어요. 봐도 모른다니까요. 축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도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목회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또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붙잡지 못하는, 내 수준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구약시대처럼 임한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은데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어떤 혈기와 정욕을 막 컨트롤하지 못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너지는 관계를,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연결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안목,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과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원하는 복에 관해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생각이 틀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 복, 이게 뭐 비교할 수만큼 뭐 더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일 다르다면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 같은 인생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대하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와닿아요. 이 말씀이 나는 이거 싫은데, 하나님 저 애통하는 거 싫은데요, 전 가난한 거 정말 끔찍하게 싫은데요,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바보 같은 취급 당할 것 같고 하나님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른 앵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복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막 옹이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나 믿으려면 이래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팔복인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고 나의 제자인 너희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는 퇴보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삶으로 증명할 때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의 복, 팔복. 여러분, 팔복의 구성은요, 참 독특해요. 팔복의 첫 번째가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해가지고 10절에 팔복이 끝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게 팔복의 좀 독특한 구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마땅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에 붙잡히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에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그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선언하신 것이 팔복인데, 이 팔복을 다음 주부터 세밀하게 하나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또한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특징이고 성품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성품입니다. 팔복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요. 누가 기도 많이 했지? 누가 전도 많이 했지? 누가 예배 많이 드렸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내가 온유했는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지, 얼마나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살아갔는지, 그것을
따지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5장 13절부터는요. 그러니까 팔복 바로 뒤에 말씀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세상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변했어.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예수 믿고 달라졌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 오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헬라어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인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언급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카리오스를 단어를 사용했으면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야, 뭐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복이지? 의에 주렸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상관하든 뭐 생각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하신 분인데 신학자일 때 이분이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복에서 말씀한 모습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팔복에서 묘사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팔복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요, 이 팔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후부터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다른 것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경적 지식을 좀 더 알아간다, 내가 몰랐던 어떤 개념을 잡아가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새기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팔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팔복의 이 삶을 사는 모습이죠. 존재론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수양이나 수련이나 이런 걸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몇 개를 인용할 텐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팔복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되게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요청을 해요. 나는 천국에 속해 있나? 나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팔복에 말씀하는 이 복의 기질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 팔복의 근거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상태지? 나는 지금 팔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팔복의 모습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에게 만약 팔복의 모습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올 수 있지만 내가 팔복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팔복의 모습은 분명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것이 더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다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잠깐의 만족감이지 이게 영원한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새로운 물건 하나 사면 며칠 동안 그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의 한 이 말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충만한 즐거움이고 슬픔이 지우지 못하는 즐거움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어떠한 우연이나 세상의 천재지변 그리고 건강을 잃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의 꿈이 비전이 목표가 허물어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고도 조용하고 참되며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 이것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더 조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내 삶의 팔복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너의 삶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칭함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존재론적으로 다른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복을,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다같이 42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기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앞에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즐거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연복에 손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 즐거이 사용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것에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친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병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도의 기대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거룩한 2월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2023년 사순절 기간 안내가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하게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설린 성도가 출산 예정일이 2월 24일입니다. 지금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정 집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팔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바구니를 가정별로 드렸는데 저기 나가시다 보면 주보 옆에 메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꼭 정해진 메모지는 아닌데 제가 감사바구니를 준비할 때 그래도 좀 믿음의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고백을 담을 수 있는 메모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닐 케이스에 100장씩 있는데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거 다 쓰신 다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일반 메모지 이렇게 적으셔서 채우시면 돼요. 채우셔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해 2023년 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그 은혜들을 놓치며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들춰보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메모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여사님 정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산 예정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둘째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교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명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손님 장사님 건강으로 가시고 아버지 반대로 저녁을 다 크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느끼는 안치선사님 아버지 또한 어린이 목소리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가사님 아버지 컨디션 잡아주셔서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사도사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정말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깨끗이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증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님 예수님 윤광호 선생님 김사 선생님 여기에 강건함을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아버지 강건한 모색이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함 없도록 네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고 지은 선사님 아버지 머리 어지러운 것 깨끗이 낫게 하셔서 맑은 머리로 정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성기사님 요즘 건강을 나가셔서 오갈 때마다 아버지 상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사님도 아버지 출산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열달째 순산케 하시고 그 태아에도 복을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많은 이들에게 또 기쁨되는 그런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선이도 아버지 건강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떨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도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세우스니 없더라. 이 믿음 더욱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며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늘 축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그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주신 사역과 사업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